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일곱 머리 열 뿔의 짐승을 이기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계시받아 기록된 말씀으로 주님의 재림 전에는 아무리 읽어도 잘 알 수 없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는 해석을 금기시 해온 계시록이라 할 정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3장 이하를 중심으로 특히 일곱 머리 열 뿔의 짐승과 싸움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라고 기록한 바와 같이 바다에서 나온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는 이 짐승들과 싸워서 이기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3장 4절에는 누가 능히 이를 더불어 싸우리요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인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싸움에서 메시아가 싸워 이기신다는 말씀이며, 바꾸어 말하면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는 이 짐승과 싸워 이기지 못하면 가짜 재림주요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 주님을 바로 알고 찾고 만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림은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면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는 짐승과 언제 싸워서 이기셨습니까? 원리 해설 8쪽을 보면 근본 진리는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된 성서의 모든 미지의 사실을 명백히 드러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설명하고 또 그 짐승과 싸워서 승리하셨음을 보여주고 입증해야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 짐승이 무엇이며 어디에 있고 또 언제 싸워서 이기셨습니까? 사실상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는 짐승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 있지도 않는 짐승과 싸워 이긴다고 한 것일까요? 마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성령은 모두가 비유로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했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을 여우로 비유했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주님도 어린 양으로 비유되었고 재림주님을 죽이려는 자를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는 붉은 용으로 비유했습니다. 요약된 그림입니다. 그리고 친히 설명하시기를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 왜 기이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고 말씀하시고, 열 뿔은 열왕,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고 하시면서 머리된 왕을 표현했습니다. 여자에 대해서는 앞서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바빌론은 마귀의 처소요
음행의 포도주를 만국에 먹여 사탄 역사하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머리는 에베소서 5장 22절로 23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봐 열뿔이 곧 열왕이지만 머리되는 왕은 일곱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부터 일곱 머리와 열뿔이 있는 짐승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짐승 즉 일곱 머리와 열뿔의 왕이 이끌어가는 나라와 싸워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2000년 후에 될 일을 환상과 영험을 듣고 또 보았고 우리는 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이 짐승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9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붉은 짐승은 용에게 권세받은 짐승이라고 했는데 용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이요 마귀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이 짐승은 마귀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어린 양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 즉 구세주요 만왕의 왕입니다. 둘째로 누가 능히 이 짐승과 싸우리요 하신 말씀은 태초에 범죄한 용이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에 나오는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자, 즉 사탄 마귀이므로 인간으로서 싸워서 이길 자가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셋째로 짐승은 또 큰 말과 참남된 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붉은 용은 각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마귀의 권세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마귀 사탄의 실체입니다. 이 짐승이 무엇인지는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빌론이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또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자라.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다시 말해서 이 짐승이란 죄악의 의미로 말세에 또다시 나타나 하나님을 박해하는 바빌론과 같이 포악한 나라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히 여기는 요한에게 천사가 나타나 왜 기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보던 열뿔은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받으리라. 곧
바빌론과 같은 죄악의 의미가 나타난다고 한 것입니다. 바빌론은 BC 612년에서 605년에 건립되었고 느부갓네살 2세 때 번성하여 유대인 4,600명을 400년 동안 포로로 잡아가 하나님을 박해한 나라로 신흥제국 메대와 파사에게 70년 만에 멸망당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는 바빌론이 귀신의 처소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로 34절에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를 쫓아내었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끝날에 바빌론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하나님과 재림주님과 성도들을 박해할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나라는 재림주님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가증한 것들의 의미라고 했고 이 큰 음녀가 백성과 무리와 열국 위에 앉은 나라로 사탄 마귀의 권세 받은 나라로서 어린 양 재림주님을 죽이려 하는 사탄의 권세 받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계시록 18장 2절에 큰 성 바벨론이며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나라요 음행의 진로의 포도주를 먹이던 나라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처녀는 초림주가 오시는 이스라엘이고 여자는 재림주님이 오시는 한국이며 음녀는 사탄의 권세받은 나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날에 지상에서 바벨론과 같은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그 나라는 바로 1917년 공산혁명으로 무신론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세계를 공산화하려다 천부모님의 말씀 곧 철장 권세로 질그릇 부서지듯 무너지게 된 구소련이었습니다. 그 구소련은 1922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수립하여 1991년 멸망할 때까지 약 70년간 1억 5천만여 명을 숙청했습니다. 그 중에는 소련 내 러시아 정교회의 알렉시 총주교 아래 2,500만 성도와 2만 5천 명의 성직자가 포함되어 있고 2,200개의 교회와 70개의 수도원과 8개의 신학교를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열불, 열왕으로 비유된 서기장들, 즉 레닌, 몰로토프, 스탈린, 말렌코프, 불가린, 크루시초프, 코스킨, 브레즈네프, 안드로포프, 체르넨코, 고르바초프 11명 중 10대 만에 무너진 것이고 고르바초프는 하늘편으로 돌아온 선택받은 왕입니다. 일곱 머리 시대는 1917년부터 구소련이 무너질 때까지는 일곱 머리의 시대가 있었다는 역사적 실정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즉 레닌 시대, 당내 논쟁 시대, 스탈린 시대,
말렌코프 시대, 프르시초프 시대, 집단지도 체제 시대, 브레즈네프 이후 몰락까지를 말합니다. 놀랍게도 스탈린이 하나님을 배도한다는 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꼭 한번 보십시오. 디플린 신학도로서 배도하고 하나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는 현명한 자는 보는 것을 믿고 겁쟁이는 믿는 것을 본다. 감사하는 마음은 개나 앓는 병이다. 한 명을 죽이는 것은 비극이다. 100만 명을 죽이는 것은 통계 숫자에 불과하다. 죽여라, 죽여. 죽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인간이 없으면 문제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아 스탈린은 현대판 느부갓네살이 부스러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10대 만에 무너진 구소련은 붕괴 전 불과 28개월 만에 3명의 서기장 왕이 연이어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1982년 브레즈네프가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그 뒤를 이은 안드로포프는 집권 15개월 만인 1983년에 체르넌코 역시 13개월 만인 198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면 죄는 3, 4대까지요 인자는 1000대까지 이른다고 한 것처럼 인명은 하늘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전성기에는 스탈린이 12년, 프루시초프 16년, 코스기는 18년을 권좌에 앉아 있었으나 하나님의 뜻이 10대 뿔 10뿔 만에 끝이 나야 하므로 말기에는 불과 28개월 만에 3명의 서기장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이렇게 놀랍게 맞춰졌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1991년 12월 25일 하나님을 박해하던 공산주의 소련이 드디어 붕괴되었습니다. 그에 앞서 1990년 4월 11일 문선명 총재님은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회담을 가져 계시록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량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라고 했듯이 말씀의 철장 권세로 공산주의를 포기하게 하시고 레닌 봉상철거 공산주의 철폐까지 결단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고르바초프는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문 총재님은 1968년 1월 13일 국제성공연합을 창설하시고 공산주의자들을 구해줘야 하나님이 해방되고 참부모가 해방된다고 하시고 그때부터 모스크바 대회를 선언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서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오라고 한 대로 문 총재님이 현대판 바빌론인 소련 공산주의를 무너뜨렸으므로 만왕의 왕이심을 입증하는 천주사적인 대사건입니다. 인간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기시키고 멸망케 하신 것입니다. 문 총리님께서는 일생을 세계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탄의 실체인 공산주의를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이 필생의 소원이라고 1986년 3월 9일에도 호소한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1990년 4월 11일 모스크바 대회의 세계 전현직 수상과 정상 38명과 각계 지도자 600여 명을 대동하시고 소련 공산주의를 굴복시키시려고 세계 언론인 대회를 모스크바에서 주도하셨습니다. 문 총리님께서는 소련 공산주의를 무너뜨리셨습니다. 레닌 동상을 철거하게 하시고 종교를 허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991년 12월 6일에는 김일성 주석을 만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주의로 남북통일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시고 무력으로 남침하려는 계략을 포기하게 하고 남북 정상회의를 성사시키셨습니다. 고르바초프 회담과 김일성 회담, 이 두 개의 공산주의와의 대대적인 승리의 터전 위에 1992년에 메시아 선포를 하시고 통일 원리를 공표하신 것입니다. 1986년 3월 9일에 발간된 하나님의 승리로운 남북 통일 책자 557쪽에도 우리는 세계를 구해야 합니다. 자유 세계만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스크바에 가서 공산주의자들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해방되고 참부모님이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워싱턴 대회 1976년 9월 18일에 치르고 끝나자마자 모스크바 대회를 선언하고 그것을 향하여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감춰진 이 놀라운 예언의 실정을 믿고 전하고 자랑합시다. 공산주의를 포기하게 하시고 레닌의 동상까지 철거하게 하시고 종교를 허용케 하신 이 업적을 칭송하진 못할지언정 비방하고 박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린 양의 생리만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분명하게 밝혀 놓았습니다.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예수님 탄생을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증거한 것처럼 오늘날 청계를 통하는 무수한 도인들의 증언을 들어보시고 의심 없이 재확인, 확신하시고 이 복음을 널리 전파하시고 성약 성도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1990년 4월 11일 모스크바 크레므린 궁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하시고 그때 장면입니다. 이듬해 1991년 12월 6일 김일성 주석과 단독 회담하신 모습입니다. 이제 공산주의와 어떻게 싸워 승리하셨는지 당연치 않은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머리
10불의 붉은 용을 싸워 이기시는 분이 메시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